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파옥의 파업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절부터 10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아멘.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에 장로교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장에서 4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그런데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일까요?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회막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그 삶의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은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끝부분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5장과 6장의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에서는 이 문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서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왜 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까?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 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진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진 안에 머물면 그 진이 더러워집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부정한가? 이 병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내린 재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을 히브리 말로는 짜라아트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 대표적인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따르면 미리암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 이 짜라아트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왜 미리암을 치셨습니까?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모세를 창피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리암에게 이 병으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도 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 우시야를 치셨습니다. 왜 그를 치셨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시야 왕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성공했고 그래서 힘이 세워지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악성 피부병은 미리암의 경우도 그렇고 우시아 왕의 경우도 그렇고 교만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진영 가운데 교만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고름 흘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도 내보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까? 레위기 15장에 고름 흘리는 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병은 문란한 성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문란하게 살면서 이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 남성과 관계를 가지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 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런 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도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장례식에서는 가족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장례식을 치러야지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망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시체를 만진 사람을 내보내라. 이 말은 죄를 멀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내면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부정한 기간 동안 진을 떠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부정함이 해결되면 다시 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다릅니다. 죄는 회개하고 보상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변질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 교제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해집니다. 또 공허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서 주인 노릇 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변질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불화하고 또 싸웁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변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실제를 보면 먼저는 자기 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고 없다면 그의 가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가족도 없다면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몫을 차지하게 하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하는 예가 영화 밀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고민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실족하고 맙니다. 용서하러 왔으나 용서가 아니라 분노가 더 커져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면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는 아직도 원한과 분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라. 그리고 죄값을 치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웃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성결한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이 성결해진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성결한 삶은 우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겸손한 삶, 신실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할 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라.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결해질 수 있다. 그 공동체가 성결해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걸어가다가 물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힘들지만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걸어갔습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오아시스 물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렸어요. 그 물이 알고 보니 늪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늪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물에 빠진 그 친구를 구해줬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그 친구가 이번에는 거기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바위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내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렇게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겁니다. 그러자 뺨을 맞았던 친구, 물에 빠졌던 그 친구를 구해준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너는 사막에서는 내 친구가 나를 때렸다. 그렇게 모래 위에 썼는데 이번에는 돌 위에다가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줬다. 그렇게 적었느냐?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뺨을 맞았던 친구, 물에 빠졌던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안 좋았던 기억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도록 모래 위에 썼던 거야. 하지만 고마운 것은 돌에 기록해서 망각의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돌에 쓴 거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두 친구의 우정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또 내가 저질렀던 이런 잘못들은 망각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죄는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래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마음에 간직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결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내용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내면이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죄악은 멀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가운데 죄값을 치름으로 회개의 삶, 성결의 삶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다하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